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옆사람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눈을 보시고 서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오늘 제목이 말을 위한 기도인데요. 제가 말을 좀 덜하기 때문에 아내가 저한테 항상 말합니다. 내 눈을 보라고. 내 눈을 보고 이야기라고. 남자는 이렇게 말수가 적은지 모르겠어요. 여자 반만 따라가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계절이 왔습니다. 10월이 왔습니다. 우리가 가을에 단풍 구경을 갈 텐데 여러분 최고의 단풍이 어딘 줄 아십니까? 최고의 단풍. 단풍 중에 최고는요, 황금 들판입니다. 농부들의 수고로 꾸미는 황금 들판은 그야말로 예술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농부들은 저 넓은 들판을 황금빛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예술가들입니다. 여러분 10월은 덥지도 춥지도 않아서 살기에 딱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쓴 글에 10월은 그냥 좋다. 10월은 그냥 좋다.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10월은 이유 없이 그냥 좋습니다. 하늘도 좋고 산도 좋고 물도 좋고 바다도 좋고 여러분도 좋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0월이 5주간인데요. 10월 한 달 동안 가을의 기도라는 것을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0월 첫째 주인 오늘은 말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김현승 시인이 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시입니다. 자막으로 띄울 텐데요. 보시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은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여러분 자막으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김현승 시인의 깊은 감성은 가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을은 기도하는 때라,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가을에 기도의 영성을 더 깊이 느끼기 위해서 한번 어떤 분이 시의 해설을 써놓은 것을 제가 조금 더 풀이해서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시인이 말하는 가을은 내적 충실을 기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가을은 성장하는 때가 아니에요. 가을은 충성스럽게 성숙하는 시간입니다. 가을은 곡식이 익는 계절입니다. 그렇듯이 사람도 내적 충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을은 만물이 익어가는 것처럼 사람도 자신의 내면의 충실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 하는 것입니다.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여러분, 이 겸허한 모국어는 영혼의 소리를 말하고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소리, 내가 깊이에서 우러나는 그것이 나의 모국어인데 그 영혼의 소리고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는 것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을은 사랑하는 때인데 한 사람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아니고 절대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가을은 절대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네. 옆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가을은 오직 한 사람 사랑하는 때인데 절대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때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우리가 인생에서 거둘 것,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치, 사랑, 이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옥한 시간은 보람차고 알찬 가을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알찬 가을에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홀로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내가 충실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홀로 있는 것입니다. 왜 홀로 있는 것입니까? 그게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굽이치는 바다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난과 순환의 시간들을 가리킵니다. 백합의 골짜기는 살아오면서 받았던 영광, 성공, 찬란한 시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나서 가을에 영혼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른 나무 가지 위에 까마귀 같아야 한다 합니다. 마른 나무 가지는 의로운 것을 가리키고 까마귀는 세상과 단절된 고독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내 영혼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어려웠던 시간, 그리고 살아오면서 누렸던 영광의 찬란한 시간들, 그것을 다 지나서 이제 홀로 하나님과 단독자로서 만나서 깊은 영혼의 고독 가운데서 기도함으로써 내 영혼의 성숙을 기하는 시간, 가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의 기도는 인생의 모든 단계를 지나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속에 영혼이 성숙해야 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를 들으시면 가을에 뭐 해야겠어요? 가을에? 네, 기도해야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혼에 성숙하는 시간이 이 가을에 우리의 신앙적인 과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이게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시는데 손을 안 씻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 씻는 것은 전통인데 손 씻지 않았다고 막 비난을 한 것입니다. 손 씻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유대인들은 밖에서 나갔다 들어오거나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지 좋은 습관일 뿐인 것을 가지고 손 씻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는 것을, 그것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손 씻지 않는 거, 그거 손 씻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손 씻지 않았다고 해서 저놈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따르지 않고 헛된 전통을 따르고 있다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베드로가 다시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좀 설명해 주세요. 주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이다. 버려지는 것이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들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 때문이라 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진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어떻게 먹든지 간에 그것은요, 사람의 인격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비싼 음식 먹는다고 사람의 인격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정갈한 거 잘 먹는다고 해서 사람의 인격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시리국구 먹는다고 인격이 나빠지는 거 아닙니다. 네. 먹는 것, 어떻게 먹든지 무엇을 먹든지 그것은 사람의 마음, 인격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에 가진 악한 생각들이 입으로 나와서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깨끗하지 않은 것을 멀리 두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더러운 것을 우리가 피해가죠. 깨끗하지 않은 건 모든 사람이 다 피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몸 단장은 하면서 마음 단장을 하지 않습니다. 몸 단장은 열심히 하면서 자신의 마음에는 아무런 단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계절이 왔어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뉴스거리가 됩니다. 누가 뭐라고 했네, 누가 뭐라고 했네. 그래서 하루 종일 뉴스가 다 그걸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말하면 이 말이 뉴스가 되고, 누가 저 말하면 누가 그 한 말이 뉴스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의 잘잘못을 가지고 하루 종일 시끄럽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들 하십니까? 말을 잘못한 사람을 말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것이나 말을 잘못한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말을 잘못한 사람도, 말을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왜 그래요? 다 마음이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같습니까? 사람마다 그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요. 누군가 실수하면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저는 오늘도 실수했구나 하고 속으로 좋아합니다.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들이 있어요. 욕심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증언과 비방들이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많으나 선한 것들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다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말은 많은데 선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김현성 시인의 가을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으로 가을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숙해져야 할 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늘 하고 살아가는 이 말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기도를 드리고자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 다 말로 이루어지죠. 말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표현하고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사람과 교제하고 더불어 살아갑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운 것이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잘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 사람들이 보기에도 품위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종류로 아름다운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중에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 중에 하나는요, 말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사람 얼굴 잘생긴 것은 금방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말이 아름다운 사람은 늘 옆에 두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군가와 오래 있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필경 그 사람은 말이 아름다운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같이 있고 싶고 같이 교제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들어오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을에 이 과일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과일은 다 익은 과일입니다. 익지 않은 과일은 맛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사람의 말도 그와 같습니다. 그 사람 안에서 익어서 성숙한 말이 나올 때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감동을 하고 지혜를 얻고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에 드려야 할 기도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신의 언어가 성숙하도록 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의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웅변 하나로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웅변으로. 여러분, 말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은요, 나라에서 세상을 살아갈 재주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은요, 그 사람의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랬어요. 말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태산 같은 빚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함으로써 겸손하게 진실하게 말을 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해를 하고 알아볼 때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실력 있는 사람이냐, 그 사람의 인기가 어떠냐, 어떤 사람을 알아보고자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으면 그가 하는 말 속에 이미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대부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사 중에 소포클레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을 많이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말을 많은 것이 말 잘하는 게 아니고요, 말을 참으로 진실하고 참되게 하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치에 맞아야 하고, 그래서 필요한 기쁨, 사람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 말이 참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께서는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도들이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데 덕을 세우도록 말을 해야 돼.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선한 목적을 두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 같이 은혜 받아야 그것이 말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온다고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말하는 것은 길이 있고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도록, 그리고 선한 목적을 두고, 그리고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은혜 받도록, 그것이 우리 말하는 길이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여 듣는 사람들이 은혜 받도록 말하는 것이 우리의 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참된 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마다 참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요, 사랑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그 말마다 참되고 말마다 진실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내가 말하는 대상에 대해서 사랑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으면 그 사랑에서 우리는 거짓을 말할 수 없어요. 해로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많이 생각하고 감정으로 진실을 전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는 말은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말은요, 오래 생각하고 내 감정을 순화시켜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는 말에는 그 말에 무엇이든지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되도록 자신을 성숙시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말을 위한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성숙시키는 것이 내 입의 말을 좋게 하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3절 45절에서
사람을 비유를 하실 때 나무와 열매로 비유하셨어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리에서 포도나무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싸움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주님은 나무와 열매로 비유를 하셨어요. 선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 좋은 마음을 가진 선한 사람에게서 나쁜 행위가 나올 수 없어요. 나쁜 말이 나올 수가 없고 항상 마음속에 나쁜 것만 가득 쌓은 사람에게서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 즉 말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게 열매예요. 그 사람의 열매.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의 말은 그 마음에서 나오기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선한 사람은 당연히 선한 말을 하게 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은 그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을 하는 것은 갑자기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좋은 말만 합시다.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욕을 쉽게 배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욕을 배워서 입이 그냥 욕으로 이렇게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갑자기 좋은 말 하려고 하면 좋은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욕부터 나와요. 나쁜 의도는 아닌데도 욕부터 나와요. 그게 사람의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말 하자 해서 갑자기 좋은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말이 훈련되어야 돼요. 좋은 말을 하도록 내 입이 그리고 내 마음이 훈련되어야 우리가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에 드려야 할 기도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말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혜인 수녀가 쓴 말을 위한 기도의 뒷부분이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로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내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짓거리지 않게 도와주시어 좀 더 겸허하고 좀 더 인내롭고 좀 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하나의 말을 탄생시키기 위해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배우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마다 자기 언어의 집이 있어요. 여러분, 곡식농사 지어갖고 창고에다 쌓아놓죠? 동부가 곡식농사 지어서 창고에다 쌓아놓는 것처럼요, 사람마다 언어의 집이 있어서 자기가 쓸 말을 모두 다 그 창고에다 다 쌓아놓고 살아요. 선한 일을, 선한 것을 가득 준비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그 선한 말이 가득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해라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닦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할 때 겸손하고 인내하면서 분별 있게 사랑의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계절 가을입니다. 우리 한산교회 모두가
기도로 성숙해져 가는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우리의 말이 성숙하도록 말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